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말씀드린 게 이걸 안 챙겨주셔가지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거 수첩 알아요? 필기 이거 목사님한테 2개 얻었어요. 오늘 얘기해가지고 너무 잘 만들고, 제가 조선 8도를 집회를 다녀보는데 호수중앙교회처럼 이 아름다운 교회가 드물어요. 막 글씨 좋은 걸 온데 사방팔방 현수막을 처발라 놔놓고 보면 저거 다 뺏겼어요. 제가 저것도 홀리 파이버 다 뺏기고, 저거 뺏긴다고 바빴어요. 저거 평생 기도 제목 저거 성경 구절가 있다 싹 뺏긴데 밑에 거 저건 잘 안 보여서 못 뺏겼어요. 저것도 다 뺏기고. 여러분 교회 가 보니까 목사님 서재의 책이 한빨대기도, 목사님이 아주 대가리라면 안 되죠. 목사님 머리가 좋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책을 너무 많이 보시고, 성도들한테 유익하다면 혼대껏 다 책을 보시고 이래 뺏겨가지고 사방팔방 처발라 나누고. 여러분 교회는 행복한 걸 알아야 돼요. 보통 있는 것들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 교인들도 가서 보면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빈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 안산이 또 우리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 녹지 공간이 많다더만요. 맞아요? 제가 오늘 낮에도 그 호텔 앞에 그 뭔 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산에 등산을 가보니까 산 안에 이렇게 산책로가 다 돼 있고 그 무슨 억새밭에 뭐가 있고 다 산 안에 이렇게 공원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 안산이 녹지 공간이 제일 많고, 이렇게 교회가 좋은 아파트 숲이면서도 또 옆에 이렇게 시와호 옆에 공원이 있고, 그러면서도 예배당을 이렇게 참하게, 예배당이 산뜻하지 강사도 샤방하지. 보면 벌써 여러분 교회가 진짜로 대한민국에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예요. 숫자는 좀 겸손하지만은 숫자로 따질 건 아니고 퀄리티가, 여러분이 오늘 또 젊은 집사님들 나와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외모하고는 상관없이 예뻐요. 아주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목사님 많이 연구하시고 제 책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책도 많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유익하다면 목회자라는 존재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막 뺏겨서 어쨌든 성도들이 막 비주얼에 뭐든지 양식이 되도록 사방팔방 처발라 나가지고, 저거 어디서 저걸 연구를 해오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거 다 뺏겼거든요. 아까 앉아가지고 이거 빼곡하게 전부 다 뺏겼어요. 다 뺏겨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이제 써먹으려고 호수중앙교회 이름까지 다 뺏겨놨어요. 도장 만든 것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남들은 이렇게 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집구석만 좀 별난 것 같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오늘 제가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북한 저것들이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제재를 당하고 북한 정권이 20년 동안 그렇게 온 세계에서 구박을 하고 제재를 강해도 저것들이 그래도 160 몇 개국하고 세계 이렇게 네트워크를 국교를 맺어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세계에서 죽인다고 해도 꿈쩍을 안 하잖아요. 저것들이요. 좀 북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북한을 지금 예찬하는 게 아니고 나 북한을 안 좋아하는데 저렇게 세계에서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당해도 저것들이 꿈쩍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응력이 뛰어나대요. 북한 정권이 적응력이 뛰어나고 하여튼 그냥 웬만하면 막 트럼프 나와라 이 자식아 이런 식이잖아요. 너무 깜짝 놀라요. 저것들이요. 중국이 미국이 뭐라 해도 쉘이 미사일 쏴올리 버리고 그만. 굉장히 저것들이 적응력이 강하고 어떤 주체의식이라 할까요? 난 지금 북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보수 정통, 아주 순수 복음,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적응력이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삼성전기가 회장이 하는 말이더라고요. 적응력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적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적응력이 없으면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군대 보내면 관심병사라고 들어봤어요? 사회에 취직시켜 놓으면 요즘 애들이 대그룹에 들어가도 2, 3년 안에 80%가 사표를 냅니다. 회사 생활, 사회 생활을 적응을 못하는 요즘 애들이. 그렇게 전공을 잘하고도 부모가 보기엔 기가 막힌데 공무원 시험 합격해놓고도 대그룹에 한 놈을 연수를 교육을 시킨다 한 8천만 원이 든다더만. 한 놈을 집중으로 연수를 교육을 시켜놓으면 2, 3년 안에 80%가 다 사표 내고 나간다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시집 보내놓으면 이혼하고, 이혼시켜놓으면 재혼하고. 저희 교회도 결혼식이 거의 어떨 때는 한 주에 토요일날 6건이나, 결혼식을 토요일날 6건, 저희 교회는 신혼부부가 600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식이 많은데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이 재혼이 많아요. 재혼이. 옛날에 재혼은 쪽팔린다고 얘기도 안 하고, 옛날에 재혼은 이렇게 식당에서 살짝 했잖아요. 지금은 재혼도 당당히 교회에서 하고, 재혼도 청첩장 돌리고, 지금은 재혼이 그렇게 많아져 버렸어요. 사회가 급박하게 변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가 아니고 초불확실한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에 절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 제가 봤을 때 호수 중앙교회라면 이름도 벌써 예쁘잖아요. 호수에다가 센터에다가 호수 중앙교회. 진짜 예배당 사이즈가 이런 예배당이 제일 좋아요. 요거보다 더 크면 골병이 들어. 저희 교회가 요거보다 좀 더 크거든요. 한 달에 전기세만 3천만 원이 나와요. 사례비 빼고 건물 관리하는 데만 1억 원이 들어가요. 매달 1억 원이. 오늘도 제가 사무원하고 싸웠는데 지난달에 전기세가 300만 원이 더 나온 거예요. 3천만 원에 300만 원이 더 나오면 얼마예요? 이게 요즘 요금 피크제라 해가지고 1년 내도록 이 가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는 매달 3,300원 나오니까 내가 사무원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처럼 요 사이즈가 이렇게 눈에도 쫙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교회에서는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한 4,000석이 되니까요, 주여 이러면 소리가 확 퍼져. 그렇게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눈깔이 들어오질 않아요. 가물가물하다니까요. 뭐 설교를 해도 허공을 치는 거, 설교를 해도. 여러분 교회가 아주 아담 사이즈. 또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시잖아요. 저희 교회 3대 특징이 새벽 기도가 뜨겁다, 앞자리부터 안 난다, 대표 기도가 짧다. 그게 저희 교회 특징이에요. 3대 자랑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항상 앞자리부터 하고, 새벽 기도만 저희들이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호수 중앙교회 하면 그래, 새벽 부흥회를, 새벽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파트에 보면 밤에는, 저녁에는, 주일은 자기 본교에 가도 새벽에는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다 나오거든요. 새벽 선교 부흥회만 우리가 또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좋아한다면 생쇼를 할 용의가 있다니까요. 온갖 대한민국에 부흥되는 프로그램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새벽기도 11조라고, 한 달에 10분지 1일, 2일, 3일 매월 1, 2, 3는 새벽을 깨우자. 그것도 아주 저희 교회가 1000번째 40일 작정이에요. 오늘 제가 장로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장로님이 이 교회 지을 때부터 1000번째 우리 김종심 권사님이에요. 이름이 남자 이름 같아. 권사님
어제는 여기 얼음 띄어놨다가 제가 손가락으로 건져버려가지고 오늘은 따뜻한 물을 내놨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자만심은 좋은 게 아니지만은, 자기만 사랑하는 건 나쁜 거지만은, 자긍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고 노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잘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것들은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찌질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메이크업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메이크업 알아요? 메이크업은 여자들 화장빨 고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이렇게 따듬어서, 마음을 이렇게 자신감을 있게 한, 그걸 영어로 메이크업이라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감이 있고 자긍심. 지금은 이게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는 시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나는 누구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는 누구냐 할 때 이 아이덴티티, 관계성, 어떤 이 주체적인,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소원을 인도하시고,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흥회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 하나님 제게 한 가지 소원을 주시옵소서, 한 가지 열매를 건대기를, 결실을 남기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쓰임받는 사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갈정, 긍정, 열정, 목자의 영성, 야성, 정성이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신약성경 보면 유달리 자주 신방을 가신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일까요?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을 가셨다면 이 가정. 여러분 1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절도 어떤 병자가 있으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에서, 11장에도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신방을 가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12장에 가서 보면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또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가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도 이 집에, 12장도 이 집에.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가정을 계속 신방을 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가정, 예수님께서 신방하시는 가정,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이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인데,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듯이 복 있는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부흥되는 교회는 에센셜한, 베이직한 그 어떤 그게 있다. 그 핵심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6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가정에 찾아가셨을까요? 첫째, 12장 1절. 저는 성경을 항상 본문을 하나하나 흘러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6가지.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가정은 잔치집처럼 풍성하다. 첫 번째 조건이 이게 6월절 잔치 때, 명절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잔치 벌렸네. 이웃집에 누가 시집 간다, 장가 간다, 환갑 잔치한다. 잔치 때 그때 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설날에 인천에 가발 공장 간 누나가 오고, 구미 공장에 간 형님이 오고, 여러분 설날에 추석 때
명절에 다 모이듯이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수천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나라 잃고 떠돌아다니면서 고생 끝에는 둘째, 사방팔방에 적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질 수 없는 전쟁을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니까 배수진을 치고 살았다. 세 번째, 절기를 잘 지켰다.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오순절, 부림절.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 유태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절기예요. 이 절기를 지켰다는 그때 만남과 모임과 같은 음식을 먹고 그때 같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쉐마 이스라엘 샤마. 그때 탈무드가 미드라시가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이, 가정 교육이, 천재 교육이 그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사가 아니고 행복이다. 절기를 통해서 그때 매듭이 지어지고 그때 만남의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회를 안 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걸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게요? 밑으로 떨어지게요? 반드시 떨어진다니까요.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한다. 가만히 있는 교회는 나는 교회도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잔치 벌리고 멍석 깔고 쇼를 하고 찬양을 하고 계속 뭔가 들이대고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만남과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고, 담대하다는 건 창피함을 무릅쓰고 간이 부은 사람. 담대하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고,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죽어도 없고. 저는 첫째는 많이 들어봤는데 둘째, 셋째는 저 여기서 처음 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연구를 해오셨는지. 우리 목사님은 뺏기는데 은사 받으신 분이요. 저건 오늘 처음 본 거예요. 두 번째, 셋째 주는 처음 본 거예요. 나가면 있다니까요. 나가면요. 저희 교회의 유현태 집사 2년 동안 중고등학생을 혼자 800명 전도한 분의 구호가 저거더라고요. 목사님,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학교 앞에 가서 매일 전도를 합니다. 학교에서 항의가 와요. 학교에서 항의. 여러분 해양중학교 앞에서 전도는 합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잖아. 점잖게, 점잖다,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교회가 벌써 초록 현상이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 유현태 집사하고 중등부, 고등부 교사들이 매일 학교 앞에 가 전도하고 매일 항의받고 매일 신천지가 고발해. 신천지 그것들이 우리를 고발을 해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애들을 꼬시고 막 애들 앞에 아이스크림을 줘가지고 배탈 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구원파가 우리 기성교회를 고발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마나 그 유현태 집사님은 주일날 청소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면 눈물이 난대. 교회 앞에 골목에 애들이 이렇게 보면 이 집사님이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요즘 애들이 게임하고 뭐 다 엉뚱한 데 중독이 되어 있지 교회 안 오는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비록 빵은 사주고 피자는 사주지만은 애들이 교회 오는 거 보면 이 집사님은 구호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그분이 700명, 800명을 전도해도 그 아이들이 교회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여러분 교회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돼. 여러분 이렇게 저녁 예배 오시는 분은 가뭄에 콩나듯이 온다니까. 오늘 또 특송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왔지, 특송 없으면 안 올 것들 많다고 봐요. 저것들 거고 다 그래. 교회마다 안 오면 죽여버린다 하면 와. 말로 안 들어먹어. 말로 안 들어먹어. 너무나 현대인들이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주일 때만 요즘은 성도들이 막 유럽 가고 동남아 가고 해외여행이 막 다반사예요. 지금 돈도 없는 것들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나가도 많았죠. 주일날 교회는 안 오고 뭐 전부 애들 데리고. 여러분 추석이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축제가 50몇 가지래.
무슨 뭐 산천어 축제 무슨 축제 알아요? 저희 교회가 하반기 전도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잘해도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알뜰이가 살뜰하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다 그 목사님한테 저희 교회 하반기 전도 일정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는 안 큰데 이 목사님이 아주 성실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연구를 했어. 우리는 10월 말이나 이때쯤 D-Day를 선포하려고 했다면 목사님, 대한민국에는 추석만 지나면 하반기 가을 늦게 축제가 50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젊은 것들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덜로산으로 기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프로그램이 뒷북치인데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았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가정에 간 이유가 뭐라고요? 명절이니까, 절기니까, 행사니까, 잔치집이니까. 잔치집처럼 풍성한 곳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엄마 손이 약손이다. 잔치 벌였네. 계속해서 멍석 깔고 계속해서 잔치 벌리고 찬양 콘서트, 건강 세미나, 가정 세미나, 문화 강좌, 배워서 남주자. 계속 교회는 잔치집처럼 버글버글해야 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1층에 오면 카페 있지요. 이렇게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또 학교도 있고 1층에 카페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교인들은 카페에서 공짜로 커피 마셔요? 돈 받아요? 내야지. 내야지. 성도들이 재밌는 게 보니까요, 저희 교회 그 양은순 박사라고 들어봤어요? 양은순 이분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가정 세미나, 사랑과 행복의 초대 최초의 가정 세미나를 한 원조가 양은순 사모님이에요. 그분 지금 미국의 히스 대학교라고 거기에 이렇게 총장을 맡고 계신데, 지난 봄철에 갑자기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하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막 세미나, 부흥회, 콘서트를 살 또래 한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쁘기 때문에 계속 뭐가 벌려서 교인들이나 콩은 덜덜 볶아야 구시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에서 다리 덜덜 달달해. 덜덜 볶고 달달 볶아 되니까 교인들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지금 세미나 끝났는데, 금방 부흥회 끝났는데 또 양원순 박사가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 저는 뭐 안 될 값에 안 올 값에 또 했다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수요일 날은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 저희들도 수요일 낮에는 어머니 기도회, 수요일 밤에는 아버지 기도회를 하거든요. 여러분 수요일 날 낮에 예배가 있는 데가 부산에 거의 없어요. 저희만 만들어서 수요일 낮에 여자들이 놀고 자빠져 자는 걸 눈 뜨고 못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수요일 낮에 어머니 기도회, 여우들의 잔치라는 거예요. 여우들 알아요? 여성 교우들의 잔치를, 여우들의 잔치를 우리도 하여튼 목사님 닮아가지고 좋은 건 다 갖다 뺏겨다 처발로 놓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여우들이 잔치해가지고 막 송대관 집사도 왔다 가고, 김종신인가 그 가수 이름 뭐예요? 김종찬 말고 그 일반 가수 김종찬 말고 또 있어요. 그 뭔가 그 일반 대중 가수 그 노래 잘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계속 수요일날 스페셜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요일날 낮에 예배가, 여기 지금 수요일 낮 예배가 있어요. 수요일 낮 예배가 저녁보다 따따블로 모여.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낮에 오는 게 눈이 밝을까요? 오밤중에 오시는 게 눈깔이 밝을까요? 그러니까 낮에 이 대건 나 하는데 부산 시내 수요일 낮 예배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일단 멍석 깔고 일단 잔치 벌신 오니까 따따블로 모인다니까요.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도 낮에 해.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언제 해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밤에만 하라고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낮에도 한다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낮에 저것처럼 10시 반에 한 판 하고 초저녁에 2판 하고 오밤중에 3판 해. 그런데 3판 다 꽉꽉 차요. 여러분 송구 영신 때 낮에 하면 뭐 애기 엄마들이나 어르신들은 낮에 꽉 차요.
그리고 저녁에는 신랑하고 저 동해 바닷가로 뭐 해맞이 가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뭔 얘기하다 자꾸 새는지 모르겠네요. 뭔 얘기하다 샜어요. 네? 잔치집처럼 풍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 이 집안에 6월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가 6월절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족보가, 가풍이, 문화가 변화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 안덕현 집사라고 세문안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저희 교회로 이사 와가지고 시작해서 만든 성가대원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을. 안덕현이라는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이, 그분은 물리치료사예요. 대학교에서 물리치료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인데 그냥 찬양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무 음악하고 전공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찬양대를 꼬시고 하여튼 찬양대원들한테 엄청 부담을 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고 지랄을 하니까 찬양대원들이 싫어하면서 온다니까요. 이상하더라고 그게요. 아까 잔치 중에 그 양은순 박사 얘기하다가 샜는데, 그래서 양은순 박사가 갑자기 하자는데 했거든요. 되겠나 싶은데 엄청 많이 왔어요. 여자들이. 수요일 날은 이렇게 낮밤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공개 강좌로. 목요일 날 오전 오후만 하는데 3만 원씩 받았거든요. 회비를. 얼마나 왔게요? 이게 되겠나? 목요일 날 하루 하는데 돈까지 받는데 도시락 주문한 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좀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들이 어렵다, 경제가 힘들다 해도 놀러 갈 돈 다 있고요, 술 처먹을 돈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 콘텐츠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되겠나 싶은데 홍보도 안 하고 했는데 엄청 많이 와서 완전 이거 세미나가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영성, 정성 있게 세팅을 한다면 정성, 야성, 가면 있다, 못 먹어도 고다,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이 집안에 왜 예수님 찾아오셨다고요? 6월절이니까, 명절이니까, 잔치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항상 잔치집처럼 볼거리, 먹을거리, 재미거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엄마 스스로 여러분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저희 집에 지금 아기들이 둘이 미국 여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아들, 딸 둘이랑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9월달에 또 이제 가고, 애들만 2명, 다 대학 졸업한 애들이요. 아들, 딸 둘이가 지금 미국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 교인들은 몰라요. 살짝 보냈어요. 우리 아기들이 좋아한다면 다녀온나 해서 엄마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비행기 그 자리 싼 거 있잖아요. 앞자리에 그 30cm 긴 자리, 집사람이 그런 낙으로 사러 가. 집사람은 지도책 보는 낙으로. 집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여잔가 하면, 제가 동침에 나가가지고 이상한 여자 만났다 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제가 미국 뉴저지 집회를 갔는데, 뉴저지 알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뉴욕이라고 했어요. 뉴욕은 좀 거친 도시고, 뉴욕에서 돈을 벌어서 조금 더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이사가서 사는 데가 뉴저지예요. 알아요? 서울로 말하면 이제 거기가 강남, 분당 같은 데라고. 전당 밑에 분당이 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뉴저지가 아주 이렇게 좀 조용한 도시예요. 제가 거기에서 뉴욕 전체 900개 이상 할렐루야 대성회도 제가 인도를 해봤고, 뉴저지 연합 초교파 집회도 인도를 했는데, 제가 뉴저지 집회를 갔는데 집사람이 따라와가지고는 당신 설교 뭐 맨날 듣는 설교 뭐 때문에 내가 들을 거 그래가지고 지 혼자 거기서 뉴욕까지 가가지고 지 혼자 거기서 인터넷으로 뮤지컬 하는데 찾아가지고 공연 관람하고 지 혼자 호텔 구해가지고 자빠져 자고, 나는 내 혼자 3일 집회하고, 나중 집회 끝날 때 지 혼자 또 이렇게 차를 타고 혼자 찾아오는 여자예요. 독한 여자예요. 우리 같으면 겁이 나서도 안 나가겠어요.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그 뉴욕까지 가고 뉴저지에서 집회를 하는데 당신 혼자 하고 자기는 지도를 뒤져가면서 인터넷 찾아가면서 뉴욕 가가지고 혼자 호텔 잡아가지고 혼자 자빠져 자고 혼자 뮤지컬 관람하고 보통 웃기는 여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여자하고 살아야 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고난주간이라고 봐야 돼요.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집 사람이 행복하다면 우리 애기들이 좋아한다면 뭐든지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젊은 엄마들이 애기들 앞에 볼거리, 먹을거리, 재미거리를 선사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해라 이 새끼들아, 너가 애비 닮아서 이러면 안 됩니다. 애들이 엄마 쭈쭈, 우리 아빠 쭈쭈,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요. 잔치집처럼 풍성하게. 옛날에 어릴 때 잔치집에 가면 저희 고향 시골에서는 일단 그 솥뚜껑이라고 있어요. 솥뚜껑을 시커먼 그 솥뚜껑을 엎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찌짐을 해. 그리고 이제 뭐 돼지 잡아가지고 이제 돼지 한 마리 돼지 그 오줌보에다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축구공하고 국밥 끓여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잔치 벌어지면 한 2, 3일은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붙어 살아. 그리고 엄마가 칙칙 이렇게 찌짐 알아요? 솥뚜껑 엎어놓고 이렇게 배추전하고 이런 걸 한다니까. 이런 걸 하면 가면 이 새끼 말라고 또 와가지고 이 새끼 오지 마라. 그러고는 이제 다른 엄마 보기 전에 한 쪼가리 째가지고 얼른 먹고 가라 이 새끼야. 그러면 우린 그거 얻어먹으려고 엄마가 이제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니까 이놈의 새끼 말라고 또 왔노? 이러면서 살짝 뒤로 하나 주면 렐람 받아먹어. 그 맛을 아시나요? 잔치집에 가야 뭐가 먹을 게 있었다니까. 어릴 때 동네방네 잔치 분리야. 요즘은 뭐 천지가 떡이고 뭐 천지가 거식이지만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울산의 성광교회라고 제가 또 좋아요. 울산의 성광교회 갔더니만 거기도 교회가 여러분 교회처럼 아담한 교회인데 집회를 마치고 나가니까 입구에 이제 수박을, 여러분 요 정도 숫자면 수박 한 2개만 하면 터집니다. 수박을 이렇게 쪼갈라가지고 이렇게 화채같이 수박을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세팅해놓고 떡을 이렇게 한두 대만 하면 돼요. 그럼 나갈 때 여러분 떡이나 이런 걸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먹을 값에 좋아. 여러분 이렇게 슈퍼마켓 오픈할 때 뭐 보면 뭐 화장지 이런 거 뭐 바가지 이런 거 선물 줄 때 그거 얻으려고 1시간 줄 서가지고 기다립니다. 인생에 도움은 안 돼. 그 집에 가져와도 별로 써달 데는 없는데 공짜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받아와야 돼 우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주는 이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 부흥에다 이거요. 천국 잔치를 벌렸으니 먹을거리, 볼거리, 재미거리로 계속 제공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역이 좀 안정되고 아파트가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지만 그래도 공짜는 다 좋아요. 공짜는. 다음에 이제 오늘은 끝났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누가 수박 한 덩이만 해가지고 입구에 딱 잘라놔 보세요. 이게 수박 냄새가 떡을 이렇게 한 뒷박만 해놓으면 저녁 못 먹고 오시는 분들, 저녁 못 먹고 오는 남자분들도 그거 먹고. 그 교회는 항상 잔치집같이 풍성해요. 교회는 애들 소리가 빽빽거리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 애기들이 이쪽 분단에 애기들이 다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쟤들은 사무실에 안 보내요. 애들을 훈련시킨 나름이래.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또가리 잘라놔가지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자꾸 따갈라놓은 게 한국 교회잖아요. 유태인들은 할머니나 며느리나 손주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세대 차이가 안 난다 그래요. 어떤 교회 가면 애기들이 같이 엄마랑 앉아가지고 애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앉아있어. 애들이 떠들어도 집에 가면 그것들 중계방송 다 합니다. 엄마 자빠져가 뭐야? 다 물어봐. 그것들 집에 가면. 담임 목사님 안 하던 말을 제가 막 하니까 애들이 헷갈려가지고 대전에 가보니까 한빛 감리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교회가 50일간의 기적이었어요. 목사님 그 교회 한번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천의 한빛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에는 특징이 기도회를 그냥 50일을 하는 거예요. 50일을. 미쳤어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이게 부흥일에 50일 하면 환장합니다.
3일만 해도 지금 머리가 저리저리한데 50일을 하는데 새벽기도가 한 1500명이 나와요. 저녁에 한 1200명이 나와요. 그런데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는 사람이 한 700~800명인데 저녁기도는 보니까 아가야들이 많이 나와요. 왜? 담임 목사님이 아들 대가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애기들이 천지도 모르는 것들이 약간 안수기도 중독이 돼가지고 아기들이 저녁만 되면 엄마 교회 가자 이러니까 애가 가자니까 엄마가 와요 안 와요? 그럼 엄마랑 작은 아기가 교회에 있으면 아빠가 술집으로 퇴근할까요? 교회로 올까요? 그래가지고 오는 것들이 새벽 저녁에 오는 것들이 700~800명이요. 애기들이 강대상에 기울러 오는데 여기 애들이 꽉 차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하나 대가리 손 얹어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멋져 보러. 이런 50일 동안 기도하는 사이에 우리 장로님은 1000번째 하는 사이에 하나님 응답하시듯이 여러분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 그 기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뜻을 정하지만 내가 작정하지만 그 기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도 수팩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저 거창에 쏘신 촌에 쏘신 분인데 50일간의 기적, 한빛 감리교회인데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매일 50일 동안을 새벽에 1500명, 저녁에 1200명이 모이는데 저녁에 특징이 뭐라고요? 어린아이들 담임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강대상을 꽉 채워요 애들이. 저희에게도 그걸 해보니까 잘 안 와. 저희들은 새벽기도 때 매월 첫째 새벽기도 때 온가족 새벽기도 3대 가면 새벽기도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안수기도를 해요. 어쨌든 우리 다른 교회 보고 좋은 거는 막 그냥 뺏겨와. 우리 교인들은 피곤하다고 봐야 돼. 이번에 또 뭘 또 주워 올라온 거 싶어가지고 갔다오면 한 개씩 배워오니까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좋아하면 자꾸 한다니까요. 여기에 6월절 엿새전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은 행사가 행복이 되고 형식이라도 폼이라도 중요하다니까요. 패션 테라피, 형식에 이 패션 껍데기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면 패션이 이상해집니다. 여름에 겨울옷도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하나 안고 다니고 머리에 꽃 하나 꽂고 다니는 여자를 광녀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좀 어버너멀하게 변하면 패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하다니까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형식이라도 폼으로라도 여러분 좋은 것은 배워서 여러분 가정만의 독특한 스타일, 독특한 가풍을 우리 가정의 휴가 문화, 우리 가정의 어떤 그 가풍을, 문화를, 볼거리를, 재미거리를, 먹거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이게 6월절이라 유태인들의 최대 명절, 출애굽을 기념해서 만든 명절,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가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은 보혈을 통해서 넘어가잖아요. 통과하잖아요. 6월절 행사 때. 그래서 되는 집안은 잔치집처럼 풍성하다. 잔치집의 특징은 볼거리가, 먹을거리가, 재미거리가 있어요. 재미거리가. 다윗의 영성, 야성, 정성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윗이 음악대학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국민학교 못 나온 다윗이 수금을 띵땅띵땅 연주하면 뮤직 테라피, 살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될 만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최고의 잔치를 벌이고 최고의 퀄리티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10가지 비결. 첫째 기도, 둘째 노력, 셋째 기도, 넷째 노력, 다섯째 기도 아시겠어요? 주님 앞에 물어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끼면서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한다니까요. 이 가정에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해요? 첫째, 잔치처럼 풍성한 곳. 둘째, 따라가 친정처럼 편안한 곳. 여러분 친정이 편해요? 시댁이 편해요? 시댁이 편하다는 것들은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있대요. 요즘 젊은 것들은 시자 되는 게 다 시시뻥뻥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가고 시편도 안 읽는데요. 시자 되는 건 다 그 시기 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 제가 다다음 주에 거기 집회를 해요.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의 특징이 뭐라고요? 친정처럼 편안한 곳.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기도원. 없는 게 7가지라는 게 실무 기도원. 땅이 없고 밴드가 없고 영상 시스템이 없고 차량이 없고 홍보가 없고 제일 좋은 건 뭐가 없다 그래요? 부담이 없는데. 부담이 없는 데라는 거예요. 거기는 헌금을 강요하는 이런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헌금할 사람 일어나! 이런 게 없어. 거기는 성도들을 부담 주는 강사를 세우질 않는 거예요. 말씀만 조곤조곤 가르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절대로 막 성도들 홀라당 뺏겨버리고 자 탈탈 털어가지고 그런 강사는 세우질 않는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제일 좋은 건 부담이 없는 게 7가지라니까요. 그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원이에요. 제가 조선 팔도를 TV만 TV, 기도원이만 기도원, 부흥회만 부흥회 20년을 싸돌아다니니까 느낌 아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가장 많은 기도원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토요일 날 가도 꽉 차고 이건 뭐 새벽이고 밤이고 철야고 뭐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한데요. 그 기도원의 특징이 뭐라고요? 친정처럼 편안한데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기도원. 여러분 친정처럼 편안하다는 것은 딸이 객지 가서 사고 쳤다. 그럼 밤중에 고향 땅이 들이닥치면 아빠가 경찰 편을 들까요? 딸내미 편을 들까요? 오매불망 내 딸 서영이지. 엄마라는 것은 내 새끼 잘 된다면 피를 뽑아서 가다. 그게 모정의 세월 악하지만은 나무에 버름이 듯. 모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새끼가 잘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 내 새끼가 잘 된다면 나는 이 한 목숨 바쳐서. 그게 어머니들의 그런 희생과 눈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객지 가서 사람 무시라고 살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친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친정에 가서 엄마 3천만 원 줬더니 이 썩을 년이 뭐 때문에 3천만 원 요걸 한 바가지 하고는 밤중에 이웃집에 가서 빌려다가 다 준비해가지고 내일 새벽에 가져가라 있냐나. 친정엄마는 그렇습니다. 욕을 해도 친정엄마는 내 편에. 시어머니는 아거야 괜찮다.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사랑과 전쟁 들어가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거야 괜찮다. 괜찮은 거 아니라 친정엄마는 욕을 해도 내 편이에요. 그래서 친정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친정이 그리울 때는 시집살이가 힘들 때래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자식 키워봐야 엄마 마음 안다고. 여러분 엄마가 좀 생각이 나거든. 내가 지금 시집살이가 고난주간이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진짜 행복할 때는 엄마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가정은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친정처럼 편안하고. 세 번째,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으니 이곳은 예수가 죽은다고 하는데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따라합시다. 기적의 현장, 추억의 동산. 기적의 치유의 현장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을 병이 걸린 오라비 나사로를 깨끗하게 힐링해 준 곳이니까. 교회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 장로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장로님이 오늘 막판에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초창기에 어떻게 1000번제를 쌓았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다 적어놨어요. 내일 새벽에 저희 교회는 이제 금년 12월 달에 권사 120명, 안수집사 50명, 장로님 2분 이제 임직식을 이번 12월에 해요. 내일 아침에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에 그 얘기를 그대로 가서 존말할 때 들을지어대려 하려고. 내가 호소중앙교회 갔더만 김 장로님 가정에 그런 참 이 교회 초창기부터 간정이 있더라고요. 1000번째 1번 드리고 1000번째 2번 드리고 받은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제가 서울에 광림교회 가봤더만 서울에 광림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강남 스타일 신사동에 광림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앞에 주차장에 차 한 대 되는데 2억 3천만 원 든다더만. 차 한 대 파킹하는 거 자리가 2억 3천만 원 든다. 그 교회가 원래 그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 교회가 한참 부흥이 될 때는 1995년도 한 해에 10,000명이 몰려왔대요. 10,000명이. 해마다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1995년도에 한 해에 10,000명이 등록을 하더래요. 그 해가 언제냐? 교회를 민방위 알아요? 예비군 훈련장에 선물로 빌려준 거예요. 건물에 껴서 뭐 하겠노? 예배당을 민방위 예비군 훈련안에 빌려주니까 교회가 개판이야. 예비군 알아요?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면 예비군들은 여자들 지나가면 휘파람 씩씩 불고 전봇대 뒤에 오줌 놓고 돌아앉아 짤짤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군발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것들을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대 교회를 빌려주니까 교회가 쓰레기 하치장이야. 온데 담배 공쳐버리고 화장실 막 개판이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 더러운 놈들, 이 썩을 놈들 빌려줘야 되겠나 말이야. 당에서 회의를 하다가 애끼면 똥 된다. 건물에 껴서 뭐 하겠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오픈하자 해서 계속 빌려준 그 해에 10,000명이 등록했다니까요. 교회에서 그 초코파이 하나 더 먹고, 교회에서 요구르트 하나 먹고,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정신없는 것들이 10,000명이 등록했다니까. 그 중에 한 젊은 남자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난 거예요. 내씨 농약 먹고 확 죽어버릴 거다.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으니까 이 사람이 농약 먹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비군 훈련 통지가 오니까 이왕 죽을 거 예비군 훈련은 받고 죽자. 그래서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보니까 뭔 예비군 훈련은 뭐 교회에서 하노? 광림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예비군 훈련은 받고 죽는다고 교회를 갔는데 이 남자가 예배당에 들어가 앉는 순간 그냥 눈물, 콧물, 침물 막 4종 세트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성도의 기도가 눈물이 쌓인 곳입니다. 오는 사람은 생짜배기가 깡패 같은 자식이 와도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눈물이 고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앉는 순간 그냥 녹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간이 자살을 안 하고 은혜 받고 그 교회 장로가 됐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감경철 장로님. CTS 회장님 들어봤어요? 그분이 들어가 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교회는 치유의 현장,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축의 동산인 이유가 여기에 초창기부터 목사님과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고여있는 곳이라니까요. 이 집안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죽을 병이 걸린 나사로를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힐링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에 자주 가시는 거예요. 이 11장의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11장 3절 끝에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병이 걸릴까요? 5절 봅시다. 예수께서 본래 애시당초 처음부터 마르다와 동생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을 병이 걸릴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누가 시험 당하는데 웰컴 시험,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넌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도 암병이 생겨.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도 교통사고 납니다. 시험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엎친데 덮친 오는 게 시험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인생 사중고 복합 다중적인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럴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왜 그럴까요? 이 4절에 답이 있어요.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망하고 아프고 짜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이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에 혀의 복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리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하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잖아요. 옛날에 MBC에 그분 설교 나면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뭘 좋아? 지금 비가 비실비로 날씨가 지랄 같은데 좋고 말어 하나님은 합력해서 손 이루신다니까요. 생각하기 나름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 설교를 들으면 입이 꼬리가 올라가서 나발나발하다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그분이 보면 입꼬리가 고도리 발달돼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요 눈 감고 들으면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악센트가 이게 비슷해가지고 악센트가 뭔 얘기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겠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주라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 밤낮 부리는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심각하지만은 끔찍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는데도 병이 걸린다. 여러분 형제들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도 심각한 기이한 별꼴이 반쪽인 세상인데 항상 결론은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걸리기만 하면 탁 치는 대로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영생의 복으로 얻도록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본심이라니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는 제가 첫 전도사를 할 때 저는 자라면서 한 번도 신방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저희 가정에서 한 번도 가정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저 혼자 교회를 다녔고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혼자 신학교를 다니니까 갑자기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새끼 전도사라고 교육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김조사 이건일 집사 신방을 가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그때 총회장을 하시니까 서울로 가시면서 저보고 이건일 집사를 하시면 이건일 집사가 누구냐? 간암 환자예요. 간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복소가 벌써 배가 이만큼 올라오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볼 정도예요. 막 수일 내로 초상 치르게 생겼어요. 간암 말기 환자 이건일 집사를 김조사 나는 지금 서울에 가야 되니까 오늘은 네가 가서 예배를 좀 드리라. 우리 제가 갔지요. 제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 신방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찬송을 선곡을 했는데 첫음을 잘못 잡아버린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찬송을 잘 못하는데 이걸 5절까지 부른데 중단할 수도 없고 아까 한 분처럼 이렇게 중간에 또 툭 튀어나오는 분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음정 박자가 안 맞아. 이게 소리를 조절을 못하는 거야. 막 땀을 질질 흘려가면서 막 돼지 목다는 소리로 막 5절까지를 끄끄 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펼쳤는데 제가 아는 게 이 본문을 펼쳐요. 요한복음 11장을 펴놓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야 벌떡 나오니라. 이게 소리가 표정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설교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정신도 없이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따라간 권사님이 혀를 차는 거예요. 아이고 조사님 앞으로 신방 갈 때 나한테 미리 얘기하면 내가 찬송도 가르쳐주고 내가 성경도 적당히 가르쳐줄 테니까 무식해도 여보세요. 이런 난생 처음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가 그렇게 지랄을 하고 그 권사가 집사람 언니예요. 집사람이 딸 6인데
그 큰언니가 그 권사가 그렇게 지랄을 하고 집사람 큰언니 왕언니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막 CT에서 CB에서 계속 15년째 얘기하니까 한 번은 뉴질랜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뉴질랜드 알아요? 뉴질랜드 사랑교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이건일 집사가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부산의 개성여상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사모님 누구예요? 권양순 여사가 거기 출신입니다. 그 개성여상 영어 선생님인데 이분이 그 가난 말기에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학교 복직을 해가지고 퇴직을 하시고 뉴질랜드 가가지고 거기서 그 뉴질랜드 사랑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TV를 보니까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거기는 TV가 한국 방송에 나오는 거면 7시에서 7시 반은 뭐 KBS 뉴스가 나와요. 7시 반부터 또 8시까지는 뭐 CTS의 어떤 목사님 설교가 나와. 뭐 그런 식으로 짬뽕으로 이렇게 한국 방송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내보냈는데 거기 제 설교가 나갔는데 이분이 보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이병헌 그 목소리 이상한 그 전도사하고 스타일이 똑같거든. 대가리 색깔은 변해도. 그리고 국제 전화가 왔다니까요. 그 혹시 그 김문훈 조사 아니냐고. 맞지롱.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습니다. 이건일 집사가 가남에서 회복된 것은 순전히 마누라를 잘 만나서 그래요. 그 마누라가 강정의 권사예요. 강정의 집사이거든요. 이 강정의 집사가 제가 왜 그분이 훌륭한 줄 아냐. 매일 교회 와서 울고 기도하는 철야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라도 철야파 있잖아요. 그 교회, 큰 교회에 한 10명 정도 저녁마다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며 밤을 새우는 집사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갈 데가 없는 신학생이 돼가지고 교회 종탑에서 잤어요. 교회 종탑 알아요? 거기는 여름엔 자동 난방, 겨울엔 자동 냉방인데 교회 종탑이래 5층 좀 그건 또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 밤에 갈 땐 사이다병을 하나 들고 가야 돼. 거기는 알아요? 저는 교회 종탑에서 개길 때요. 뭐 집에 가도 갈 데도 없고 뭐 집에 가면 전부 불신가정 지랄하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그 밤중에 철회한데 뒤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옛날에 권사님들이 맥스웰 커피병에다가 한 3,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치 같은 걸 이렇게 담겨서 저보고 가난한 불쌍한 신학생이라고 김 선생 이거 먹어라. 저는 그거 얻어 먹으려고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녁마다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철야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강정의 집사예요. 남편 살려달라고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하기 나름이다. 여자들은 남자를 성공을 못 시키도 조지는 건 가능하다. 여자가 시집을 와서 음식을 짭조리하게 해가지고 소태를 만들어가지고 서서히 나트륨 중독을 시켜가지고 서서히 남편의 위장이 빵거나 죽어버린다거나 계속해서 아들을 짭조름하게 먹여가지고 서서히 엄마 손이 약손이듯이 그 여자가 시집와서 김장, 된장, 고추장, 간장 그 여자가 같은 이부자리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가 한 명 시집을 오면 그 집안에 병균이 그 집안의 병력이 병의 내력이 흘러간다. 여러분 한의원에 가면 물어봅니다. 혹시 집안에 병력이 혹시 집안에 간암으로 혹시 집안에 고혈압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럼 자식들이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극도로 조심해야 돼. 한 방에 훅 가요 그냥. 그 집안에 그 여자가 시집와서 같은 김장, 된장, 고추장 같은 이부자리 같은 바이러스가 흘러간다니까요. 병력이 있는 거예요. 병력이. 저희 처갓집의 병력은 고혈압이에요. 중풍이에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중풍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강찬성 장로님인데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 성가대 대장을 하죠. 우리 장인어른이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첼리스트예요. 음악을 전공한 여자하고 산다고 음악이 느는 건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는 찬양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공평하되 인물은 제가 괜찮은데 이게 안 좋아. 이게 모가지가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찬양만 하면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모든 찬송을 현철이처럼 3단 트로트로 꺾어서 부르기 때문에 찬송을 조져버린다는 거예요. 찬송을 싫어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우리 장인어른이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신 장로님인데 중풍을 맞고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교회 장로님이 쓰러지니까 온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성분도 병원에 부산에 입원을 했는데 온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중풍을 맞고 쓰러지신 우리 장인어른이 온 교회가 끼리,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힘이 그렇게 세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10년을 또 교회로 잘 섬기고 77세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때 90대면 그만하면 장수하셨다니까. 나는 그걸 보고 교회 기도의 권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이렇구나. 우리 처갓집엔 병력이 고혈압이라니까 집사람 혈압이 엄청 나빠. 나는 엄청 조심해, 건연 자빠질까 싶어서. 곱게 자빠지면 재혼의 복을 누리겠지만은 어설프게 자빠지면 평생 내가 똥을 좀 받아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재혼에 이랬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뭐 재혼의 축복 잘해봐라 이래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 여자들 앞엔 절대로 사실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약간 뻥을 튀겨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처갓집의 병은 뭐라고요? 고혈압 중풍인데 집사람 엄청 내가 잘해드려 자빠질까 싶어서. 건드리면 혈압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 저거 엄청 사랑한다니까. 자빠지지 말라고. 피곤하면 자빠져 맨날 자라 그래. 나는 우리 집 사람 어록이 잠이 보약이다 이러는 사람. 맨날 자라 그래. 나는 자빠져. 혈압이 높은 집안이니까 잘못 건드리면 자빠진다니까. 안젤리나 졸리 집안의 병이 뭐라고요? 유방암. 할머니가 46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54세에 다 유방암으로 돌아가. 할머니, 어머니. 그럼 안젤리나 졸리가 쫄리겠어요, 안 쫄리겠어요? 엄청 쫄리가지고 쫄리라고 이름을 지었다니까. 그 병력이라는 거는 그 여자의 음식, 여자의 어떤 이부자리, 그 집안에 같은 바이러스가, 같은 박테리아가 내려가기 때문에 병력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듯이 여자는 서서히 남자를 조져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항상 여자를 조심하세요. 밤에 여자랑 싸웠다. 내일 아침 밥에 지약을 탈지 몰라요. 제가 청와대에 한번 들어갔는데, 요즘 청와대에 들어가면 비선실세가 되지만 옛날에 이명박 장로님 때 청와대에 이제 갔다면 저보고 간단하게 설교를 하더라고. 저것도 눈치가 고다닌지라 간단하게 10분 만에 설교를 했는데, 김윤옥 권사님이 영부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지가 간정을 2시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3가지 은혜를 받아요. 하나는 자기가 서울시장 할 때 처음 부부가 청와대에 가봤대요. 그때 청와대에 간 날 청와대 나무에 침 발랐대. 하나님, 내가 다음에 여기에 대통령 마누라가 돼서 꼭 들어게 해주시고, 내가 못 들어오면 아들내미가, 아들이 안 되면 손자가. 그 왜 침을 발라는 거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오늘의 컨셉이 침입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침 발랐다는 거예요. 되게 웃겨 보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꿈을, 뜻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뜻도 없이 개념도 없이 제목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침 딱 발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두 번째는 자기는 청와대가 좋대. 여러분 앞에 권양순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인수인계 할 때 청와대가 창사람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뭐가 좋았겠어요? 창사람 지옥같이 있는데, 김윤옥 권사님은 이명박 대통령 영부인은 청와대가 좋대. 먹을 것도 많고 마당도 넓고 꽃도 많고 좋대. 엄청 보니까 즐겨 보니까.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 김윤옥 권사님 얼굴이 백돼지 같아. 살이 쪄가지고 디룩디룩 해가지고. 백돼지 같다는 것은 배짱이 좋다 그 말이야. 자기는 청와대에 있으면 절대로 인터넷, 악플, 그 컴퓨터 이거 댓글 알아요? 절대 안 돼. 그거 보면 막 지새끼, MB 아웃, 지박이 이런 글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그 악플을 보면 우울증 재발할 것 같아. 절대 안 본대. 항상 기뻐해. 막 돼지같이 살이 쪄가지고 얼굴이 피동피동 백돼지 같다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부흥이 안 돼도 마누라 몸뚱이라도 부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살찌는 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성질 더러운 년들은 히스테리카라고 성질 까칠한 것도 절대 살 안 찝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마귀 할머니같이 생겨가지고. 성질 더러운 거 살 안 찐다니까요. 히스테리카라는 여자들. 저희 교회 유정의 권사라고, 이 권사님이 남편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고 사위 둘이가 다 의사예요. 근데 사위 이 두 놈들이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어머니 살 빼세요. 그래서 권사님 살 20kg 뺐잖아요. 그리고 입 돌아갔잖아요. 입 돌아가고 막 귀에서 탱크 가는 소리가 난대. 이명이 와가지고 할매가 살 20kg 빼면 안 됩니다. 몸이 쇼크를 받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여자들은 좀 살이 좀 복실복실한 게 훨씬 은혜스러워 보여. 볼륨이 좀 있어 보이는 게 덕스러워 보여. 삐쩍 마른 년은 성질 더럽게 보인다니까. 살찌는 것도 여러분, 의학적으로 살이 포동포동한 여자가 오래 살까요? 삐쩍 마른 여자가 오래 살까요? 포동포동한 여자가 오래 산다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다 나온 거예요. 억지로 살 뺄 필요 없어요. 장경동 목사는 뭐 살찐 여자들 보고 해결제다 이러는데 우린 생각이 달라요. 살찌는 거 하나님 은혜요. 억지로 살 빼지 말라니까요. 살이 좀 있어야 금식을 해도 저력이 있고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뭘 해도. 조선시대 삐쩍 마른 사람들이 오래 살까요? 요즘 포동포동 사람이 오래 살까요? 약간 몸이 이래야 그게 저력이 있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 말길 못 알아들으시네. 그 김윤옥 권사님이 백돼지같이 살이 쪘다는 건 제가 봐도 배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배짱입니다. 우울증 환자같이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 가지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게 나겠어요? 씩씩하게 살다 나오는 게 나겠어요? 난 그게 배짱이 좋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웃으면서 배짱게 살아가야 되지. 맨날 내일 일을 걱정하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으면서 맨날 그 우울증 환자같이 까칠하게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뢰면 하나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쏘가지와 싸가지를 지키시리라.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세 번째, 제가 그분의 간정을 2시간을 청와대에서 들으면서 가장 감동받은 게 따라합니다. 7년을 수일 같이. 이명박 장로님이 현대건설 사장 때 급성 간염이 왔다는 거예요. 간염 알아요? 그게 간경화 간암으로 가거든요. 의사가 무조건 쉬라고 하는데 MB가 쉬는 타입이요, 나대는 타입이요? 보통 나대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제주도에 날아가서 군뱅이, 제주도 처마 끝에 나오는 하얀 군뱅이 알아요? 그게 간인데 그걸 삶으면 냄새가 꼬리한 게 지독하대. 남편 몸에 좋다고 제주도 날아가서 군뱅이를 공술에다 꼬아 먹이고, 민물장어, 그게 단백질이 많아. 고단백 알아요? 민물장어 꼬아 먹이고, 남편이 간염이 발병한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7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대. 그게 그분의 7년을 수일같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제목이 7년을 며칠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가서 연구해 오는 데는 도사라니까요. 연도도 2016도 2003년까지 쓰게. 주님 재림할 때까지 쓰겠네 이거. 이야, 그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나는 그 백돼지같이 살이 피둥피둥한 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건강하게 지내기 낫겠어요? 맨날 아프다 하고 맨날 비실거리기 낫겠어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살찌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성질 까칠하고 더러운 년들은 살도 안 찐다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성질 까칠 충만해가지고 지랄하고 맨날. 몸이 좀 후덕해야 좀 여유가 있어 보이지. 삐쩍 말라가지고 건드리면 지랄한다니까. 히스테리칼 해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지. 아멘까지는 아니고.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를 여편네,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들어봤어요. 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면 우리가 왜 저분이 저렇게 잘 됐을까? 백발백중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죠. 현숙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 여자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그 이건일 집사가 가남에서 회복이 된 건 백발백중 부인 강정의 집사입니다. 제가 창원에 가면 서문의 교회라고 있어요. 한 3,000명 정도 되는 창원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 작년 11월 달에 집회 가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자꾸 웃어 보니까 그 이건일 집사, 강정의 집사 부모님이 거기에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것들이 그 교회에서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도 아직 다 살아계셔요. 장로님들 부부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이건일, 강정의 두 사람이 저녁마다 교회 와서 울고 기도하고 7년을 수일같이 새벽을 하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뉴질랜드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고, 그때 쫓겨난 아들 두 놈이, 한 놈은 국제 변호사가 됐고 한 놈은 뉴질랜드에서 호텔을 지어가지고 호텔 사장님이에요. 어찌했을까요? 시편 37편 25절에 따르다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니까요. 다시 12장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쓰임받는 사람,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왜 예수님이 이 가정에 자주 오셨다고요? 첫째는 잔치집처럼 풍성하니까, 두 번째는 친정처럼 편안하니까, 세 번째 기적의 현장, 축의 동산이니까, 네 번째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따라합시다. 맛집, 멋집이라니까. 마르다가 잔치 벌리고, 마르다는 일을 잘했어요. 주님 오신다고 찌짐하고 단술 담그고 잡채하고, 마르다는 일을 잘했다니까요. 이런 부산에만 있는 게 마마크럽이라고 있어요. 마마크럽 들어봤어요?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기도한 게 마마크럽이에요. 어머니 기도회예요. 부산에 어머니 기도회가 모이면 10,000명씩 모입니다. 10,000명씩 엄마들이. 교회는 마르다가 필요해요? 마리아가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은사를 따라서 주방에 잘 가고, 그런 사람 그쪽으로 봉사하고, 또 찬양이 좋은 사람 찬양 봉사하고, 각자 하나님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여기에서 일을 잘하고 잔치 벌릴 때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르다가 일솜씨가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왜 이 집에 자주 갔다고요? 맛집, 백종원이보다 훨 집밥을 맛있게 떠내고,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만 했고, 먹다 죽은 것이기는 때깔 두 것이고. 예수님도 잡수오실 때 기적을 행합니다. 한국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시작이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 그게 시작이에요. 10번만 밥을 먹지 않는데 지금 8년째 모여서 8년째.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야 밥은 먹고 사냐? 조반을 생선 구워주고 한 방에 힐링해버립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멘탈이 약해서 이세벨은 여자한테 카톡 문자 하나 받고 그냥 까무러쳐 버렸다니까요. 공황장애가 생겨서 로뎀남 밑에서 하나님이 차라리 죽여버리라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성경 보면 물 한 병하고 떡 한 쪼가리 먹여가지고 한 방에 고쳐버립니다. 먹을 때 정의를 한다니까요. 저희 교회도 보면 여전도회가, 저희 교회 남녀 전도회가 170개입니다. 처음에 여전도회가 1개, 2개, 3개 이래 있다가 계속 분가를 하니까 여전도회가 170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게 리더십 있는 여전도 회장은 3가지를 잘해요. 따르다 먹자판, 가자판, 놀자판, 이 3가지를 잘해요. 87 여전도회 김영숙 집사다. 목사님, 우리 여전도에 기도하러 가는데 버스를, 여러분 교회 버스가 풀옵션 하면 교회 버스 한 대가 한 2억 원 합니다. 여러분 교회 버스 없어요? 여러분 버스 없어도 되잖아. 아파트에서 다 지발로 오니까. 저에게는 버스가 3대인데 그 2억짜리 버스를 그것들이 기도하러 간다는 게 빌려줬거든요. 가만 보니까 이것들이 기도하러 안 가고 쑥해로 가더라고요. 쑥 알아요? 봄철에 쑥 올라오는 걸 쑥이라 그래요.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돋아난 풀이 뭘까요? 어찌 알았지? 쑥이 몸에 좋아요. 비타민 A가 많고 쑥뜸이 좋고. 원래 쑥떡 하면서 먹는 게 쑥떡이라고 있어요. 봄철 도다리 쑥국 들어봤어요? 쑥이 겁나 좋은 식품이에요. 이것들이 쑥회로 가는데, 근데 이 회장이 얼마나 성질이 까칠한가 하면, 이번에 우리 87년도에 쑥회로 가는데 빠지는 년들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그 회원들이 싹 다 모여요. 그 빠졌다간 앞으로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 분위기가 까칠충만하다니까요. 이번에 빠지는 년들은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막 더러버서 오고 막 앵꼬버서 오고 싹 다 모여가지고 막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막 김밥 뜯어먹으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돌리고 하는데 보면 거기서 본색이 다 드러나. 야, 김집사 교회 찬양할 땐 꿀먹은 벙어리 같으면 여기 오니까 막 살리고 야, 나르는 돈가스다. 거기서 내년에 회장할 거, 총무할 거 다 나온다니까요. OT, MT 막 다 돼버리는 거예요. 가서 그것들이 기도는 안 하고 쑥 캐기 전에 한 30초 정도 기도하고. 뭔 얘기예요? 리더십이 있다는 것은 가자. 우리 이번에 여전도회 쫙 모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전도회가 전부 헌물을 합니다. 헌물을. 강대상은 전부 우리 여전도회 헌물을 합니다. 여전도회 헌신예배 할 때 전부 헌물복을 합니다. 우리 25 여전도회는 이번에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헌신예배를 앞두고 한 달 동안 자기들만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주방에 수저 세트 200만 원씩 우리가 사들놓고 전부 헌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고 나면 반드시 다 나가서 전도 보고, 정예배 때 전도 보고 합니다.
여전도회가 이제 금년도는 여전도회 연말 총회하고 남은 잔금만 모으면 한 3천만 원씩 모여요. 그걸 가지고 해외 교회를 하나씩 세웁니다. 해마다. 잘하는 거잖아요. 뭔 얘기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그런 데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데만 가자 이러면 쫙 모이고, 먹자 이러면 쫙 먹고, 잘 가고 잘 노는 여전도회가 잘하더라고요. 그게 리더십이라고 봐요. 여전도회 중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리버가요 에서도요, 아까 오늘 찬양한데 온나 이러면 와야 돼. 오늘 빠진 년들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불이익을 주고 애를 먹인다니까요. 그 빠졌다간 앞으로 이게 관계가 형성이 안 돼. 그만큼 회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까칠 충만하게 하니까 잘 모이면 그때 싸우면서 막 연습하면서 지랄하면서 막 다음엔 절대 한다고 하지 마라 이래 해놓고는, 여러분 그런 행사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하면 야, 다음 주부터 우리 무슨 낙으로 살고 이런다니까요. 너무너무 모여서 막 불평을 하면서도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고 모여가지고 김밥 뜯어먹고 그러면서 커피 마시고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잔뜩 들어가지고 행사 끝나고 나면 막 섭섭해가지고 야, 우리 다음 주부터 무슨 낙으로 사냐 이런다니까. 여러분 교회는 좀 점잖아서 보니까 점잖다,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그 말이라니까. 점잖으면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이 집에 마르다는 일을 잘했다니까요. 맛집. 5번째, 2절 끝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따라합시다.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자리가 있어요.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엄마의 자리, 막내의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제가 CT에서 10에서 방송을 오래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은 엄마 간증은 자주 하는데 아빠 간증은 안 하냐는 거예요. 전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다니까. 아빠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니까 제가 아빠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혼자 살았다니까요. 아빠에 대한 저는 간증거리가 거의 없어요. 저희 형제가 남자가 많아요.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가 셋째 동생이거든요. 셋째 아들인데 저희 큰형님이 진짜 잘생겼어요. 우리 중에 5형제 중에 인물이 제일 떨어지는 게 이 정도예요. 우리 큰형님 진짜 훈남.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장남 큰형님을 일찍 유학을 보내고,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입니다. 우리 형님도 잘생겼고 형수도 잘생기고, 우리 형님이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많아도 여러분 큰언니다, 장남이다, 언니나 그 장남은 무조건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그 장남이 되면, 큰언니가 되면 부모님 걱정 다 하고 동생들 다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 큰형님이 진짜 멋있어요. 성품도 훌륭하시고 외모도 훌륭하시고. 여러분 형제들이 많아도 유달리 편하고 친하고 통하는 형제가 있잖아요. 저는 큰형님이 그렇게 좋아. 큰형님이 훈훈하고, 우리 형님이 이혼을 2번밖에 안 했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하면 형님한테 괜찮지 뭐 사실이고. 그럼 이럽니다. 만나면 그래, 네가 설교할 거리가 없으니까 네 이혼한 거라도 써먹어야 안 되겠네. 항상 내 걱정을 해줘. 근데 그 큰형님이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야, 형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혼을 할 때 그 어떤 점수가, 스트레스 지수가 70점, 80점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한 200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장 스트레스가 극심한 게 사별입니다. 형님이 딱 죽었는데 이상하니 마음에 상실감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 형님의 자리가 아버지 자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을, 느낌을 큰형님한테 제가 그 큰형님의 냄새, 큰형님의 어떤 스타일이다, 아버지, 형님하고 있으면 그 아버지의 그게 제가 짠하니 생각이 나서 제가 그렇게 형님이 좋아 이렇게 지냈는데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형님이 서울에 계셨는데 서울도 안 가고 싶고, 먼 얘기를 복잡하게 하느냐. 부모 없이 살아가는 이 세 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부모 없이 살아가는 세 남매가 있는데 이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를 2절 끝에 보세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오빠야를 가정의 제사장 자리로 예수님하고 겸상을 두도록 그 아버지 자리로 이렇게 오빠를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여동생 둘이가. 감이 와요?
성경에 보면 여인들의 역할이 대부분,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 엄마는 오매불망 남편 믿음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 되는 거예요. 남편이 성문하게 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삼손 엄마가 보면 계속 남편을 합니다. 저는 삼손을 볼 때 삼손은 없고 삼손의 엄마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기도하는 그 원광교회입니까? 중계동에 그 목사님 책이 삼손에 대한, 삼손을 아주 믿음의 영으로 책을 따로 만드셨더라고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엄마의 자리, 딸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셀리드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오래오래 지키는 게 낫겠어요? 뺏기는 게 낫겠어요? 엄마의 자리 그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가 있기만 해도 애들이 쭈쭈, 엄마 소리만 들어도 애들이 안정을 한다니까요. 이런 엄마의 자리를, 아내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세요.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의 구호가 따르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자, 기도의 대상을 확대하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자. 이 쓰리고가 있는, 쓰리확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여러분 맡은 그 자리를 뺏기지 말고 자리를 빛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신금을 울려버린 여자는 딱 마리아밖에 없어요. 다시, 성경에 예수님을 울려버린 사람은 누구요? 이 마리아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하고 가장 마음이 통했던 여자가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해도 마음이 통하고 효달리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심이가 전심이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이 마리아고, 예수님을 울려버린 유일한 인간이 마리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자주 찾으시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얘기하면 소통이 열리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얘기하면 심령원 책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세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따라 사역의 절반은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알랑방울라 이런 말 하네요. 저희 교회도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역의 절반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담임 목사라는 존재는 모정의 세월이라니까요. 어떤 엄마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어떤 목회자가 교인들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절대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이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갖다가 울려버린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라니까요. 그리고 여자가 가장 애지중하는 향료 값을 팍싹 깨뜨려서 모두 드리리. 이건 뭔 말이에요? 최고의 사랑하는 임자를 만났다는 얘기죠. 이런 여자로서 최고의 사랑하는 님을 만나서, 임자를 만나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사는 게 낫겠어요? 시집도 안 가고 평생 보물단지 같은 거 통장 하나 붙들고 길이길이 애끼다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보물을 모으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서, 이게 전혀 아낌이 없는, 아깝지가 않아. 내가 저분을 위해서라면 원도 한도 없이 이 마리아가 향료값을 팍싹 깨뜨려서 드려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6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건강한 가정은 특징이 있다. 예수님 이 가정에 올 수밖에 없는, 복을 줄 수밖에 없는 6가지 특징. 첫째는 뭐요? 항상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잔치주처럼 풍성하게 먹을거리, 볼거리, 재미거리를 가득가득 채우세요. 엄마 손이 약손입니다. 거의 엄마한테 달려있습니다. 가정의 성공은 현숙한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정처럼 편안한 곳을 만드세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는 좀 겸손하지만은 굉장히 분위기가 편안한, 이런 교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복이지, 안 오는 것들이 그 시기한 것들이지.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둘도 없는 입지 조건, 모든 분위기가 친정처럼 편안한 곳.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
추억의 현장, 기적의 동산, 이곳에서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주례를 받고 그렇잖아요. 이곳에서 장례식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가 눈물과 기도가 쌓여있는 곳, 기적의 현장,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은 10달 땡이보다 낫다니까요. 기적의 현장,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힐링된 곳. 그리고 5번째는 맛집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남편을, 여러분 손으로 자녀들을, 여러분 손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제 집 사람은 사랑은 안 하지만 엄청 오다 준다니까. 불쌍해서 그렇잖아요. 맛집을 만드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자리를 뺏기지 마세요. 엄마의 자리든 막내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그 자리를, 직분이 사람을 만듭니다. 선한 직분을 사모하고 집사가 되면 집을 삽니다. 교회의 직책을, 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귀하게 생각하고, 저희 교회가 4년 동안 장로님을 뽑는데 2분이 됐어요. 우리 김 장로님하고 고향이 같은 분이, 박춘수 집사님 10년 동안 주차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천 대 차량을 관리한 분이 이번에 4년 만에 1등으로 뽑혔더라고요. 교인들이요 다 알아요. 저분이 교회 일꾼이고 저분이 희생하는 분인지 다 알아요. 교인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4년 만에 2분 뽑았다니까요. 장로를 10명씩 뽑아도 안 뽑히는 거예요. 이번에 딱 2분이 됐는데 다 보면 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늘 몸바쳐 충성한 분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울려버리는, 예수님을 감동시켜버리는, 참 사랑하는 딸아 네가 대단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의 심금을 울려버린 유일한 여자가 마리아라니까요. 향료값을 깨뜨렸어. 여러분, 허버 테라피, 아쿠아 테라피, 향을 가지고 치료를 하잖아요. 온 집안의 향기가 진동하는, 눈에는 총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얼굴에는 생기가, 그 시기엔 향기가. 할렐루야. 이런 멋진 가정, 이번에 호수종합교회 하면서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강사가 와서 지가 은혜 받고 가는데 좋은 교회는 그렇다니까요. 아까도 찬양이지만 찬양을 잘하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호수종합교회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 어른들 잘 모시고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팍팍 잔치처럼 밀어주세요. 저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팍팍 밀어줍니다. 새벽기도 할 때도 간식 다 줍니다. 보따리 막 바나나 하나 넣고 쌕쌕이 하나 넣고 다 해가지고 간식을 해가지고, 일단 목구멍이 열려야 귀구멍이 열리니까 풍성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같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고 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호수종합교회에 멤버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부흥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잔치집처럼 풍성한 곳이 되고 기적의 현장이 되어서 이 호수종합교회를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 오는 심령마다 회복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 신비에 새기고 저희들도 향기롭게 영화롭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